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눈에 다 보이고 나서 감사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에 지금 당장 감사하는 제목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응답같이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나고 나서 넘기고 나서 오랜 뒤에 쳐다보고 감사하게 되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인생을 놓고 본다면 매 순간순간 말하자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고 나서 감사하고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지금 현재 속에서 감사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려야 하는 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큰 악,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가정이죠. 네가 살고 있는 어떠한 성 중에서든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각 성 중에 지파별로 살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를 꼭 붙여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그냥 너희 중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남자나 여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덜하고 남자는 책임이 더하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녀 이 차별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어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바르, 언약의 경계선을 넘어가다, 언약을 넘어가서, 언약을 지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가고 섬기고 절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다른 신들에게 가고, 간다, 행한다, 걷는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이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선을 넘어서, 언약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신들에게도 가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에게 절한다. 절한다는 건 그야말로 부복해서 절하는
그 행위인데 이것은 복종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여기 일월 태양과 달과 별들의 군단에게 절한다라고 하자. 이건 명백하게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에 순종하는 행위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러한 일이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벌어졌다라는 소문,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그것만 듣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해라.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이 성문은 당시에 재판을 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롯 같은 경우도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지도자, 리더격을 사실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예표로 봅니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신문하고 그리고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때 그냥 죽일 수가 없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인 사형과 마찬가지로 한번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한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한 사람의 무고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무고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이 엄격한 한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까지 다 신경 써서 주시냐면 이런 법이 있으면 거짓말해서 이웃을 해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데도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시도록 우리가 악한 것이죠. 사실 이 두세 사람 이 말 할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 사람이 진짜로 우상숭배했다라고 증언을 하려고 그러면 진실을 가지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근데 인간은 어떻다? 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만 죽일 것이고 그 두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매수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을 먼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 피를 네 손에 묻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돈 받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내 손에 묻히는 일을 돈 때문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달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들을 겹겹이 쌓아뒀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 증언해서 죽일 사람 죽이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악하죠.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어떻게 죽이라고 했냐면 뭇백성, 모든 백성들이 다 돌을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형 집행을 집행하는 사람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한 마리를 두고 만약 돌을 쳐서 죽이는데
같이 동참해서 던져서 죽인다. 이것도 엄청나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람을 내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나도 던졌다, 나도 돌로 그 사람을 찍었다, 트라우마죠. 그만큼 이 온 공동체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저 언약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주신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냥 사행 집행인이 죽이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일이 벌어져도 또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게 너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성, 우리가 하나님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가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사실은 보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섬기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성중에서 서로 민사, 서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문제를 다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조그만 일들은 너희들이 다 해결해라.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겠거든. 예를 들어서 뭐 50부장이 판단, 10부장이 판단 못하면 100부장에게 가져가고 100부장 판단 못하면 1000부장에게 가져가고 그것도 안 되거든. 그때 나에게 가지고 오도록.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 절차들을 만들었죠. 모세 혼자서 다 하려니까 하루 종일 걸리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일꾼들,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작은 일들을 관리하게 했었는데 이제 성중으로 다 흩어지죠. 각각 기업으로 다 흩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레위인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자체적인 지도자들을 따라서 지파 안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지금 이거를 오늘날에 뭐 3심 재판 같이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1심에서 하여튼 항고하고 항고해서 안 되면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대심원 가고 이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1심, 우리로 치면 1심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한 일이 생겼을 때 1심에 불복하는 게 아니고 난감한 일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미묘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판단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누가요? 레위인 제사장과 그리고 재판장. 이 재판장이라는 건 정확하게 재판장이라기보다는 그때 다스리고 있는 관리,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관리,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 뭐 높은 계급을 가진 자라든지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 이야기하는 거죠. 한쪽은 종교적인 제사장, 또 한쪽은 어떻게 보면 일반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관리들, 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솔로몬한테까지 올라오죠.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판장, 왕이지만 재판의 일을 같이 겸하는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여긴 예루살렘이라고 아직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제사장이든지 혹은 관리, 고위 관리의 명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냥 판결 내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 가르쳐준다. 그 가르친다는 뜻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나오죠.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 혹은 왕 혹은 관리 중앙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대로요? 말씀에 있는 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가르쳐서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 이 문제가 어려울 때에는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는 판결은 뭐냐? 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의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원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 판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뜻이 아니고 율법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랑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이 무법하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자돈, 교만하게 행하고, 정확하게는 교만하게입니다. 무법이 아니고, 그들이 만일 교만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왜 죽이죠? 심판을 불복했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라고 하면 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 뜻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여기도 무법하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zeal, 주제넘게, 뻔뻔하게, 건방지게라는 뜻이에요. 주제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사에 생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주제넘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악이고 너희 중에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린다. 저는 그 성도들이 뭐를 물어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에 있는 답을 이야기해 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놈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죠? 너무 맞는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이랑 내 삶이랑 살아보세요. 사회생활 목사님이 안 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그놈 어떤 놈이에요? 교만하고 주제넘고 뻔뻔하고 무례한 놈이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랑 세상은 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럼 다 망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은 그건데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뻔뻔하고 무례하게 행한다. 그놈은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그게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뭐가 악이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가서 돌아오면 되는데 가서 또 뭐해요? 이제 그것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뜻대로 아예 순종해서 절하고 산다. 그렇죠? 갔을 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예배할 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산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그렇죠? 옥동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대요. 역술인이. 작년에 그 사람 말 듣고 뭐 의대에 붙었다, 약대에 붙었다 소문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딸 어디에 지금 원서를 써야 돼? 엘리트인데 의대에 써야지 붙을지, 약대에 써야지 붙을지, 그 역술인 찾아가서 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해주면 그 말대로 순종하고. 근데 이게 기독교인 중에 그 역술인 찾아간 사람 하나도 없을까? 있다니까요. 들으면 너무 평안하대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내가 너랑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 들으면 하나도 안 평안한데, 그 역술인 손가락에 떼낀 그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좀 약간 지저분한 사람도 많잖아요. 수염 기르고 막 머리 막 비듬 떨어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들으면 속이 편하. 아, 약대 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 인간이 그 사람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인간 이야기를 순종해 가지고 약대를 넣는데 떨어져야지 되는데, 만약 붙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이제 가서 무슨 문제에 가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런 일이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라. 그것도 한 사람이 몰래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언약의 선을 넘어가는 케이스, 중대 범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대한 이스라엘 가운데 어버미네이션, 어떻게 그 가증스러운 것, 토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긴 거면 죽여버려야 돼. 그 중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신에게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가 기준이 돼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해결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인이 법륜 스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 잘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물어봐요. 황당하죠. 물론 그 사람이 초신자인 것 같아요. 그 친구 따라서 이렇게 가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막 기적을 행한 것도 그렇고 자기는 글로 들리지 그게 전혀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교회 가니까 성도님들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나를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거기에 보답하고 싶어서 믿음이 생기고 싶은데 전혀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민을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믿음이란 건 내 무엇이 깊은 데서 생겨나서 겉으로 표현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억지로 믿는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진리랑 비슷하다. 성령이 믿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되는 거지, 안 믿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 해요? 아무리 믿는다 이렇게 해도 자기 깊은 안에서는 안 믿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이미 문제다.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것은. 그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덮어두래요. 그럼 나중에 단계가 올라가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가 올 수가 있다. 좋은 거죠. 근데 덮어두라고 하면서 뭐라고 조언을 주냐?
그거만 안 믿어지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좋은 말들 얼마나 많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좋은 말들 얼마나 많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라라는 이런 좋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불교나 교회나 어디든지 다 똑같다. 21세기는 지금 세상이 다 그리로 보편화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에 못 온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좋은 게 있다. 모든 종교 다 똑같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아래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듣고 나니 너무 속이 편합니다. 그 인간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에브리바디 다 똑같은 것이다. 마음이 달려있는 거다.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진리도 그렇게 타협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교회랑 불교랑 같이 연합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스님 말한 대로 그런 종교 통합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아주 수준 높고, 그 스님인데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경,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다 통합시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게 주시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부터 그게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걸 믿는 척 하더라도 속에는 안 믿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믿는 척하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시달려서 그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이건 맞는 말인데, 기다려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 신앙 자체를 종교화로 변질시켜 버렸죠.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도 좋은 선한 삶을 살자는 거구나,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는 거구나, 착한 사람, 주체적인 삶, 그러면서도 이런 삶을 살자는 거구나, 모든 종교 다 똑같구나. 사실 성경에서 전 방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로 변질시키는 그런 메시지죠. 근데 그걸 듣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 저건 편협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뜻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인간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 앞에 가고 왕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사장과 왕이 무엇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주제넘게 뻔뻔하게 교만하게 그것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여겨서 그 악을 이스라엘 중에 제해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대신 그리고 대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내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준점을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먼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있는 문제죠. 중요한 것은 밖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문제, 내 속에 있는 문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신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단 옆에 기둥을 세우지 말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 다른 신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가치가 서로 혼재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 중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돌로 쳐서 제하여 버리라. 그럼 이거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남자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믿음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믿음 가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믿음 없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신앙의 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기준으로 타협하는 말 하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릴지니라. 내 속에서도 남자 여자로 있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 영역, 믿음이 없는 영역 볼 수 있겠죠.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어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제하여 버리라. 우상 숭배가 뭡니까? 창조주 말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더 쉽게는 돈, 성공, 자녀, 내 명예, 나의 안정,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내 자아 실현하는 거, 심지어 종교적인 내 열심,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라. 두 번째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형 집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너희 가운데 해결할 때에는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자세히 살펴보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급하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쳐내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쳐내고 잘라내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아내랑 같이 잠잤다, 이것을. 그걸 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 좋은 거 같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차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니까 고린도가 분별도 못해요. 야, 저 사람은 저것도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로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구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파식의 믿음인 거죠. 니골라당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허용해 놓고 바울이 거기에 극렬하게 노하죠. 어찌 교회 안에서 그걸 허용해 놓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잘라내서 사단의 손에 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래야 그 인간이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다. 안 그러면 그 인간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인간도 죽는 것이고 교회도 믿음이 변질돼서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혹은 그 범죄하고 있는 그 자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편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 오죠. 너무 민망하지 않도록 받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한 죄,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오염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무지 중에 죽어가는 것, 사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 안에 악을 제거할 때에 신중하게 그냥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인지 확실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로 친다면 그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쳐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케이스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난다. 근데 대부분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너희의 그런 악을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함께 제거해야 된다. 그게 함께 돌로 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 그것들이 있을 때 전체를 위해서 제거하는 그러한 어떤 법을 구약에서부터 허락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너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주체가 제사장과 재판장이죠.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 요것을 좀 상징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너희 중에 재판장 혹은 여기서는 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 객관성, 세상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떻게 보면 지혜, 지식, 이게 사실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쪽만 막 주장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일반 은총, 특별 은총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진리, 바른 일, 그것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일수록 객관성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다 이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에도 다 이해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닌데 두 개를 서로 대조적인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 부흥 강사나 막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겨 가지고 사람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고등학생이 부흥에 참여하면 막 5천만 원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손을 든다니까. 고등학생이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그것도 1980년대. 지금 5천만 원도 아니에요. 그거 100%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3박 4일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지르면 하나님이 줄 줄 알고 손을 든다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사실. 종교적인 어떤 편향적인 맹목적인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게 하지는 않아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판결을 할 때 예를 보여준 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 너무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식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경도 안 보면서 솔로몬 그러면 다 지혜로운 재판장 어느 정도 들어서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치대로 그게 제사장 그리고 재판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멸시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열을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판별점이 돼서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구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랑 진로나 중요한 뭐 사업이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담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이 허락해 주면 목사님이 허락했으니까 잘 될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당처럼 생각을 한다고. 안 되면 낙심해서 이제 목사가 성경 이야기도 안 믿어. 저 인간 말 듣고 해서 내가 망했지. 이래가지고. 그렇죠? 사람 말 찾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객관적인 지식 전문인들 그런 것들 다 판단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안에 합리적이지 판단을 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이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만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앞에 다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많아서 그래요. 중요한 거 판단할 때 목사한테 항상 물어보고 결정해라. 안 그러고 저주받는 케이스들 딱 이야기하면서 결혼할 때 목사한테 오케이를 받아라. 이렇게 목사가 오케이를 하면 좋죠. 목사는 뭐 보고 보통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앙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모교회 목사님은 자기 딸이 그 신실하고 괜찮은 기독 청년 잘 교제하고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해. 그 청년이 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청년은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집안이 가난해. 그런데 선이 들어왔는데 무슨 삼성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 선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자랑 끊고 결혼하게 만들더라. 자기 딸을 목사님. 잘 됐으면 좋은데 그 중소기업 부도 나가지고 망하고요. 그리고 그 딸은 정신문제 생겨가지고 이혼하고 다시 친가로 돌아왔죠. 끝난 케이스가 배드 케이스니까 좀 화제가 됐지만
좋게 엔딩이 끝나든 뭐 육신적으로 나쁘게 끝나든 그거랑 상관없이 기준점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목사들은 신앙 쪽으로 사실은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신앙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 딸한테는 육신적으로 잘 사는 거 이거 선택하더라. 그래서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이야기를 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하다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는 계속 타협한 그리스도,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계속 타협한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할 때는 확실한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죠? 다른 자녀들을 대할 때도 확실하게 대해줘. 막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다, 너는 건강하다, 건강한 게 제일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내 자녀는 건강한데 공부 못하면 막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김재동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엄마한테 나는 너무 좋은 그런 아들인데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러냐 막 속썩이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옆집에 있는 뭐 순인의 엄마 때문에 자존감을 키우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왔다고. 그렇죠? 내 자식한테는 그래. 그렇죠? 다른 자식한테는 복음으로 힘주고 다른 자식한테는 뭐 그 공부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식한테는 그게 단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훨씬 강합니다. 솔직히 내가 믿음이 좀 없어도 다른 사람 볼 땐 진짜 그리스도로 위로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나도 시달린다 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속 안에 있는 문제가 문제고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성업 중에 생기는 문제, 너희 마음 속에, 너희 공동체 속에 있는 문제,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 아닌 세상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인간의 생각, 이거를 컴프로마이즈하는 거, 타협하는 거. 그 문제가 너희 중에 반드시 제해야 되는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생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세상 신과 또한 세상의 지식과 타협하는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